그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집례하셨던 장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한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어서요. 온 가족들이 이제 그 곁에 이제 삥 둘러싸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시면서 또 숨이 끊어질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아쉬움 때문에 쉽게 그러질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계시던 큰 며느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님, 천국 가시면 먼저 가신 아버님도 뵙고 또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하셨던 우리 친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천국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으니까 어머님 편히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영혼을 누리시니까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희의 그 기독교의 신앙과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맞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제 누워서 그 말씀을 들으시던 이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 나보고 빨리 죽으란 얘기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얘야,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서 너무 미안하다. 너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큰 며느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죠. 아유, 어머님 아니죠. 저는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님 사랑하시는 손주들이잖아요. 그래? 그럼 그놈들도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임종을 앞두신 권사님도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맏며느님도 또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자녀들 후손들도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곳이라는 것 저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을 앞두신 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저희가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막상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 가시겠어요? 라고 하면 참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막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른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생명이 있으나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셰익스피어의 그 많은 희곡 그 작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죠.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대사가 된 이유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면 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대사이지만 여기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 과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선택, 이런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야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감옥에 갇혀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고 힘들겠어요. 아마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사단이 옆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 건네지 않겠습니까? 야, 사도 바울 너 참 염치도 없다. 너 체면도 진짜 없다. 너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밥맛 내고 살 거냐? 이럴 거면 차라리 깔끔하게 이 세상 떠나는 게 낫지 않냐?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매 맞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너의 삶의 의미인데 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만 있으면 너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너를 지금도 돕고 너에게 구제연금을 계속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죄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걸 지금도 너를 위해서 계속 보내야 되겠냐? 이럴 거면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너의 삶을 끝내라. 이런 그 이야기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사탄이 사도 바울 곁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실은 이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있는 내 양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절망감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향해서 그래 죽어라. 너의 삶은 소망이 없다.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그 말 앞부분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죽는 것도 괜찮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여기에서도요.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요.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이걸 먼저 선택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옆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소망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민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음을 택하든 삶을 택하든 중요한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어쩔 수 없이 절망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거 아세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괴로움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너 너무 힘들지, 너무 괴롭지, 그래 이 정도면 너의 삶을 포기하는 게 맞아, 더 이상 너에게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 그 말을요 내 곁에 있는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이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강요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에서,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건네서 선택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인가 삶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늘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참 그때는 그 조그마한 머리였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머리로 시편 23편 말씀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암송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다윗을 둘러싼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었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를 도망다닙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잘생긴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잘생긴 목사님 한 분을 어떤 여자분께서 스토킹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아유 나는 저런 일이 앞으로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몇 개월 동안 진짜 밖으로 잘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누가 쫓아다니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 사울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도록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다윗에게 말을 건네거든요. 야, 너 도망자지. 너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 없어.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너의 삶이 이제 끝난 거야. 너 이제 소망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버려. 상황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망자로서의 다윗뿐만 아니고요. 가장으로서의 다윗도 가정의 상황이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근데 암논이 이복 동생입니다. 다윗의 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게 다윗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서로 남매 간에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정의 상황이 다윗에게 늘 이야기하죠. 다윗, 너 아버지로 자격 없어. 너 이 집안의 가장으로 실패한 가장이야. 너 같은 가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너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 끝난 거야. 얼마나 부끄럽니?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죠. 말씀드렸던 그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빼앗지 않습니까? 궁궐도 왕자도, 그리고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다윗이 도망 나가게 되죠. 그때 상황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 언제는 많이 가졌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진짜 빈털털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너 이제 진짜 실패한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인생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내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적인 자리에서 상황이 다윗에게 계속 말을 걸거든요. 근데 다윗이 상황에 대답하지 않고 내 곁에 꼭 계신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분께 대답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는데,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상황에 대답하지 않고 내 곁에 계신 그 주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 상황은 절망이고 지옥인데 사도 바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지 않는다. 너 틀림없이 실패할 거다. 너 쓰러질 거다. 너의 삶의 존재는 이 땅에 의미가 없을 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늘 들었던 사도 바울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대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죽음인가 삶인가, 이게 나에게 너무 큰 문제로 와닿지만 이걸 먼저 선택하지 않고요, 이 질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지만 감옥 그 안에서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자녀, 건강, 경제, 관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넬 때, 여러분, 그 상황에 나의 마음을 열어서 먼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너 살래, 죽을래?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국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죽음이 아니라 살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래, 역시 아유, 천만다행이다. 예수 잘 믿는다고 그때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걸 선택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옛말이 틀리지 않네. 어디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역시 이 세상에 사는 게 최고지. 여러분, 실은 우리 인간 모두는,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다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 사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분께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시려고, 자살을 하시려고 한강다리로 이렇게 길을 가고 계셨는데 길을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지금 자살하러 가거든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혹시나 차에 치일까 봐 좌우를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좌우를 둘러보다가 스스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아,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길을 돌이켜서 다시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죽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네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걸 선택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도 그러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안에서 끝까지 주신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4절에서는요. 내가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25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전진과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26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순교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랑이 되기 위해서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모습은 분명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죽음인가 삶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내 생명을 위해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맡겨주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삶이든 죽음이든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두 분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단호하게 뿌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들고요. 제발 은혜를 내려달라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무도 크다 칭찬해 주시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아프게 되었을 때 그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의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셨다 말씀하거든요. 크게 놀라워하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실은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특별히 칭찬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나 자신을 향하죠.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은 믿음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나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타인을 위한 믿음으로 온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방향이 주님께서 보실 때 바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믿음은 큰데 그 믿음이 바르지 않다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차라리 작은 것이 낫습니다. 믿음이 크지만 그 믿음이 바르지 않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분명히 나에게 또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무도 놀랍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것으로 그 믿음의 방향이 바르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내가 살아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죽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여기에 그 방향과 목적이 귀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내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려야 할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더욱 그렇죠. 저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결정을 늘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을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배우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믿음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자랑스러워 하실지를 늘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결단하며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황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소망 없어 보이는데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의 곁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너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요, 건네와서 그 귀를 막고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끝까지 계속해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경험해야 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보광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또한 내 곁에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영혼들을 또한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